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새벽기도 해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이른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주말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에 걸리느냐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내 길을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지향하는 의지가 곧 삶이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지향하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요. 영적 쾌락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행복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각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멀게는 거시적으로는 나중에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도전을 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복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는 명령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면 그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언약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편견에 사로잡혀 삽니다. 무슨 편견이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은 그대로 살기는 더욱 어렵다. 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저 차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 위에 올라가서 가져다 우리에게 줄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있다? 입에 있다.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기에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이거를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멸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오늘 그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유혹돼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거기에는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증인을 세웁니다. 뭘로요?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증인을 세웁니다.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들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세웁니다. 불변하는 하늘과 땅으로 증인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불변하는 겁니다. 이 언약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있고 거스르면 저주와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있다고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한 계시인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은 구원에 대한 계획이요, 심판에 대한 계획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계획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말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말씀의 완전판으로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더욱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지시하는 데 따라, 명령하는 데 따라, 감동하는 데 따라 살아가면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편견을 가지면 어렵고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축복이 있다고. 20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당연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죠. 거기에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협착합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가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청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께서 우리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들려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거기가 바로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갑니까?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생존하고 번성하는 길이고 축복과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요? 힘들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맙시다.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산적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계속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버려 두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증인, 저 하늘도, 저 땅도 여러분을 후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든지 축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공존하는데 더 큰 축복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지시하는 데 따라서 주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좁은 민일지라도, 아무도 함께 안 간다고 할지라도, 외롭고 힘든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성령이 내주하심에 결코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